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못 보았고 세상의 속에 살면서 자신을 높이며 사는 욕구를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님을 덧입게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죄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과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자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천승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와 함께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주님처럼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과 자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서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일치되어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악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기운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이어주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만백성에게 선물해 주신 참 생명과 참 평화의 기쁨을 우리가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세상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며 부활의 새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금 상황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헌금 통계가 있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개수는 격주 혹은 월별로 모아서 하겠습니다. 헌금 보내실 곳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권사님께서 도네이션 하셔서 쉘터에 계신 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이제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살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새 생명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요소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활 아침에 여인들의 증언과 경비병의 증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절 아침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무덤의 돌 위에 흰옷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최초의 그 아침은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안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가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을 증언했는데, 반대로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군병들은 대제사장으로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을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다 충격에 빠진 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각각 틀렸습니다. 여인들과 경비병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마태는 교회와 오늘 이 복음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인들의 증언과 경비병의 증언의 차이입니다. 경비병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주며 거짓 증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지만 한쪽은 뇌물을 받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무서움과 기쁨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 무서움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큰 기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게 됩니다. 바로 9절이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최초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소식을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도 아니고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 여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해 알려진 여인은 대부분이 마리아 혹은 마리다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이름 속에 여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율법적 지식을 갖춘 대제사장을 비하면 혹은 장로들을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과 견주어 볼 때 그 여인들은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증언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아침 지진을 일으키셨고 죽음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와 계획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에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시는 그 시간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거짓과 평화와 은폐된 불의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동굴에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묻고 매장하고 감추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막아놓은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적이나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된 세상을 깨우고 또 힘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힘 있는 군인이나 대제사장이 아닌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찾는 그들을 통해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들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폭력과 불의에 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왜 군병이 아니라, 왜 대제장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증거자가 됐을까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후 무덤을 지켰던 것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보잘것,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이들, 그래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돌무덤을 여시고 그 구원의 증거를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빈 무덤 곁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이 자리가 눈물과 서러움, 불의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막고 있는 돌 무덤을 열고 그 빈 무덤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 돌 무덤을 막고 있던 것들을 떨쳐내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새 생명 얻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전해주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 아침 돌무덤 위에 앉아있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니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눈물과 소외의 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게 되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것처럼 그 갈릴리에 예수님의 바람이 불게 되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2번이나 전했던 것은 바로 갈릴리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곳이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로마의 힘이 아니라, 빈 무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사건이 실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아침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소망 없는 곳, 거짓으로 진리를 가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하여 주님이 가신 곳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겠습니까? 사랑과 치유, 회복과 화해가 필요한 곳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단톡방을 통해서 Park and Pray라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어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고 타인의 분노를 멈추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되는 곳에 함께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랑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고 고치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오늘의 갈릴리며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곳이라 믿습니다.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두려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평안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거짓과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거짓과 사망의 무덤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이 땅에 슬퍼하는 이들, 절망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갈릴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평안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일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부활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사오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갈릴리로 가서 생명 살림과 돌봄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갈릴리로 가서 돌봄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